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모두가 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리고 잘 되는 삶, 행복한 삶, 이런 삶들이 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은 꼭 우리가 이기고 돌파해 나가 그렇게 승리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연약한 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연약한 면들을 우리가 그대로 안고 살다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을 승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행복한 삶을, 물론 삶의 역동성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이 나의 연약한 면들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꼭 이겨야만이, 돌파해 나가야만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나아가는 길들을 방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죠. 이 모든 요소들을 내가 이기고 돌파해 나가겠다는 이 도전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그것을 하기로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전진해 나가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도전해서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삶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단계 이것을 성취하며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인생을 보다 값진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왜냐하면 하나를 돌파해 나가게 되면 지금 삶보다도 더 나은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지난 주간이 아니구나, 그죠? 우리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이라서 오후 예배를 말씀을 못 전했죠. 한 달 전 계속해서 목사님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연약한 면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주제로 삼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믿음으로 향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돌파 시간을 가졌죠. 자, 오늘은 6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누구나 다 지금 내 현재 삶보다는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죠. 지금 현재 삶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아니요, 나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 변화된 삶이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소망들이 있어요. 지금 말고, 지금 이 삶의 모습 말고 더 좋은 삶을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 삶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은 어려운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명분을 삼고 나는 지금이 좋아요, 이 상태면 충분해요,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변화를 원하지, 바뀐 삶을 원해요.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 이런 삶들, 지금 삶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삶, 이런 삶들을 다 원하죠. 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영역이기도 해요. 변화된 삶은 단지 내가 어떤 목적을 만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축복이 바로 변화된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삶의 하나가 변화인데,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영역이 넓어져요. 점점 더 잘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변화된 삶, 지금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요? 추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변화된 삶을 그냥 내가 열심히 목적을 삼고 나아가서 그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현재 삶보다도 더 나은 업그레이드된 삶, 변화된 삶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이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 복을 주시며 그 복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명령문이잖아요. 그럼 명령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면 축복인데 사명이라는, 이 축복을 우리가 주셨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우선순위로 목표로 삼고 이 축복을 우리가 쟁취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점점 더 나아가 좋은 삶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의 축복이니까 이거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성취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주신 사명이자 축복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의 본질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늘 의식해야 돼요. 항상 이것이 우리 중심이 돼야 돼. 그리고 또 항상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의식적으로 내 삶을 바라보며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삶을 목표로 두고, 그리고 그 나은 삶, 변화된 삶을 향하여 나아가며,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돌파하고 뚫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자, 여러분, 그 영역은 넓겠죠? 우리 삶의 전 영역이 한 주신 축복이니까 넓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오늘 현재 내 위치가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년이면 달라져야 돼요. 아니면 한 달 후에는 달라져야 돼.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항상 달라지고, 그 달라진 것들이 질도 달라지고, 아니면 모든 그 영역도 달라져야 돼요. 오늘 내가 미치는 영역이 요만큼이라면은 내일은 이만큼 돼야 되고, 이만큼 계속해서 바뀌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변화된 삶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변화된 삶을 정치하는 것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변화된 삶을 평생에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사는 것은 더군다나 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싶고 그것을 정치하고 싶지만은, 갈망이 있지만은 그 갈망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요. 쉽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힘들다 말이죠. 힘들다는 말은 무언가를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대가 지불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걸 갖다가 최대한 거기에 집중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이런 것들, 이게 대가 지불이잖아요. 사람은 모두가 원하는 것이 변화되지만 또 가장 힘드는 것이 변화다라고 하신 분인데 맞는 말 같아요. 사도 바울도 크리스찬인 우리들이 항상 본질적인 삶은 변화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변화되는 것.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것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 보면 이르리니라는 말이 있죠. 이 말씀은 이르라라는 말,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데, 근데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아져, 예수님과 똑같아져,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예 지레짐작으로 힘들어,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해서 포기해버린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그리스도가 목표인데 그냥 그리스도의 한 일부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전체를 목표로 삼고 가거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신앙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해야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닮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까지를 목표로 삼게 되면요, 그 목표를 바라보고 가다 보게 되면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같이 똑같은 성품이나 능력이나 이런 면에서 완전하게 닮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게 되면요, 더 많이 닮아가게 된다는, 아예 처음부터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온전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바라고 가게 되면은 점점 더 많이 가게 된다. 자,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라면은 이번 기말고사의 평균 점수가 99점이다 라고 목표를 하는 거예요. 목표를 세워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냥 예전 점수 그대로 나오겠죠. 그런데 목표를 예를 들어서 99점이라고 세워놓고 그 목표를 여기서 열심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집중하게 되면은 99점이 안 나오더라도 80점이라도 나올 거 아니냐고요. 목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변화, 항상 나은 삶, 항상 업그레이드된 삶, 절대 지금에 머물지 않는다, 이 목표식 확실히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자리에 머물면 안 돼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민하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 안에 들어있는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항상 변화되어라, 변화된 삶을 추구해라, 그리고 그것을 정취해라, 그것을 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믿음도 점점 커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커가야 돼요. 작년에는 주일 예배 한 번 드렸다면 올해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드리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고, 작년에는 오전 오후 예배 드렸다면 이제는 금요기도나 이런 믿음의 성장들이
진보가 이루어져야 된다. 점점 성숙해 나가는 길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생각도 이 자리에 머물고 있어야 돼. 매일 어린아이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며 그 인격도 함께 자랐더라라고 했죠. 항상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중학교 1학생 같으면 1학생이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또 2학년 되면 2학년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말해요. 몸은 2학년이 됐는데 지금 생각은 여전히 초등학생 수준이면 안 된다고 말해요. 매일매일 생각도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인생의 자리가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인생의 자리가 뭐죠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영역이 어떤 영역이에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하죠. 그런데 그 영역이 지금 내 위치라면은 그 위치에 늘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생육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업그레이드된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인생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은 끊임없이 비전을 가져야 돼요. 아유 대학교 정도 졸업하고 말아버려야지. 아니요. 대학원 가. 또 안에 박사학위도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 이 지식의 진보를 이루란 말이에요. 이런 목표들이 서 있어야 된다면 또 축복의 환경도 점점 더 넓어져 가야 돼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영육의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아,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충만해. 뭐 먹고 살만해.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역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은 무한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그렇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의 영역은 대한민국이 아니야. 온 열방까지, 땅끝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내 삶은 항상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좋아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돌파해야 돼요. 마음만 먹는다고 생각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헤치고 나가야 돼.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걸 정치해 나갈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를 원한다면 시도해야 돼요. 시도하려면 방해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도전해야 돼요. 돌파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도전 뭐죠 여러분? 변화를 방해하는 것들을 도전하자 그 말인 거예요. 돌파해 나가요. 시도하려면 어려움이 따르지만은 당연히 대가지불이 따른다. 이걸 우리가 각오해야 돼요. 쉬운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밥 먹는 것도 여러분 쉬운 일 같아요?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은 세상에 없다. 돌파해 나가야 된다. 이 의식과 정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시련이 따르지만은 그러나 후에 얻게 되는 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멘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제가 여러분 서론에서 여러분들 쭉 이야기한 이 내용들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거 되라 저거 되라 할 때 아멘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수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면의 어떤 음성으로 아니면 설교 말씀으로 동동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의 부르심이겠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들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같이 아멘, 예, 예스 그리고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딴 생각하지 말고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많으면은 참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생각 많은 거는 그게 내 인생의 삶의 일을 가는데 이 생각이 자꾸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단순화해야 돼. 할렐루야.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 예 아멘. 왜 이럴까? 지금 맞나? 따라갔다가는 내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믿음은 단순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랑 확신하다면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네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떠났어요. 떠나는 과정 쉽지 않죠. 가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가다 보면 실패도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주신 그 목적지를 놓치지 않고 따라갔어요. 자기가 짊어지고 있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변화의 과정을 꿈꾸며 그렇게 한다. 여러분 새로운 변화가 주는 그런 과정과 그리고 그 현상은 우리가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라는 곳으로 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러죠. 하나님이 야 여기서 떠나가지고 며칠간 걸어가게 되면, 그게 도착하게 되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이 있고, 그러니까 가거라, 이렇게 그냥 가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가거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떠나라라는 소명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라는 것을 믿고 떠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변화의 삶의 결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잠기는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놀라운 축복의 현장에 서게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수천 년 후에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하면 뭐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이렇게 믿음의 모델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주어진 변화된 삶의 축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오늘 또 우리의 큰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변화된 그 삶은 바로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이 놀라운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 가게 된 이 과정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변화를 원한다면 떠나야 돼요. 할렐루야. 변화를 원한다면 떠나야 되는데, 어떤 것에서 떠나야 되면 익숙한 것에서 떠나야 된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 그래서 아멘하고 일어나 떠났는데, 우리가 단순히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따져보게 되면 정말 떠날 수 없는 환경에서 떠났던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러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그곳은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고향에 누가 있죠 여러분? 부모님이 있고 친척이 있고 또 내가 다니던 학교도 있고, 학교가 있으니까 동창생들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또 아주 친한 절친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고향에는 또 직장도 있고 사업한 사람이라면 거래처도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리고 내가 늘 태어나서 살던 곳이니까 그 모든 길이 익숙하잖아요. 이거 수원에서 태어난 사람들 수원에 익숙하죠? 여기 친구들 다 여기 있잖아요. 눈을 감고 다닐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이 살기에 너무 좋은 곳이에요. 익숙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네가 지금 익숙해 있는 그곳에서 떠나라는 말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대요. 75세 같으면 완전 노인이잖아요. 환갑 진갑 다 지나간 노인이에요. 이 정도 되게 되면, 75세 정도가 노인이 되게 되면요, 뭔가 시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왜 그곳을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익숙한 것에서 떠나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익숙한 것에서 편하게 살아가는 걸 싫어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떠나라고 말씀해요. 익숙한 것에서 떠나라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를 부르셔서 가거라 그랬잖아요. 가게 되면 어떻게?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단순히 한 가문, 한 가정을 이루고 있던 아브라함을 큰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름이 모든 세대에 모든 사람들이 알게 만들어주고,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개혁성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복덩어리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 때문에 다 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삶이죠. 우상 만드는 일개 하나의 가정 가문에서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복의 근원을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변화된 삶의 모습이었어요. 지금과 다른 삶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고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지금 이곳을 떠나야 되는데 그 떠나야 될 그 곳은 아브라함이 너무나 익숙하게 살고 있던 곳이었다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모두가 다 변화를 위하여 현재의 삶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익숙한 것에 떠난 사람들. 사람들은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익숙해지면 안주하려고 해요. 편안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안주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끊임없이 변화에 도전을 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보다 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일평생을 도전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항상 변화를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점점 더 잘 되는 삶이었어요. 그는 현재의 익숙한 삶에서 안주하지 않았어요. 그건 둘째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형이 예수인데 유대인들은 이 장자는 축복권이 있어요. 장자의 축복이 있거든요. 그런데 둘째로 누가 그렇게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운명이라, 나는 둘째니까. 형 에서는 하나님이 첫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장자의 축복을 이미 갖고 태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현실이잖아요. 야곱은 그 현실을 거부했어요. 아니야, 나는 둘째지만은, 첫째가 아니지만은 나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거야. 시도해요. 물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행동이 나타났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는 자기 자신 사냥해서 맨날 고기나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에 안주하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 현장을 나가려고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달랐어요. 지금 내 현실적인 이 삶을 내가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더 나은 삶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나는 차자지만 장자권 축복을 받아야 되게 도전했어요. 약간 비겁한 수단을 가지고 비겁한 방법으로 했지만은 그건 장자권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수십 많은 도전을 해서 아주 거부가 됐잖아요. 그럼 그것을 거부가 되면 거기서 살 수 있을 건데 그것도 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민족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이런 어디 있잖아요. 후에는 130살 되었을 때 그때 아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다 내려오세요, 가족들 내려오세요 했을 때 130살 같은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삶으로 도전을 해요.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도전해야 됩니다. 이런 시도와 변화를 통해서 야곱의 삶은 시련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항상 하나님 주신 업그레이드된 삶을 보고 그것을 경치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의 도전자면 야곱하고 딱 생각을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런 도전 정신이나 변화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이 없다라면요, 있다마는 축복을 주셨지만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있는 건 요만큼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만들어질 때 공식이 있어요. 탁월한 인물들,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같이 모두가 현재 자신들의 익숙한 삶에서 떠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대부분 사람들은 환경과 사람에게 익숙해지면은 그 익숙한 것에서 안주하려고 했죠. 여기가 좋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람이나 환경을 접하게 되면은 또 그 익숙해질 때까지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 갈등을 통해서 또 익숙해지니까 그 갈등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 갈등을 돌파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익숙한 것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익숙한 환경에 만들어지면 무조건 거기에 안주해 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환경, 익숙한 사람 관계, 익숙한 습관, 익숙한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벗어던지고 박차고 일어나서 새로운 변화에 시도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시도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삶을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변화를 결단하고 시도해야만이 변화된 삶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우리 다음 세대의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겨둬야 돼요. 여러분, 변화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변화를 위해서 익숙한 것에서 떠나야 된다. 익숙한 것을 떠나는 이 도전을 해야 돼요. 지금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만드는 익숙한 것이 뭐죠, 여러분? 물론 각각 사람들마다 지금 내 삶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익숙한 것들이 있어요.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안주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결단하고 단호하게 뿌리치고 일어나야 할, 나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런 익숙한 것들이 뭐냐 말이에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니면 환경이에요? 여러분 버릇, 습관, 또 내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방해하는 익숙한 것이 뭐죠 여러분? 형적인 신앙생활의 의식? 이 정도면 됐지 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하는데 열정 없는 그런 모습들,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거, 식어진 사명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익숙해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안주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면 안주하고 있습니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주하면 내 육신과 마음은 편할지 모르겠지만은 나에게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 변화를 원한다라면은 익숙한 것에서 떠나야 되는데 그냥 일부분을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익숙한 것에서 떠나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익숙한 것에서 떠나야 되는. 아브라함이 익숙한 것에서 떠났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 2절 3절을 보면은 서대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서대반이 이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을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거라. 여기에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내 고향과 친척을 이라는, 친척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날 뿐만 아니라 친척까지도 떠나라 그렇게. 친척까지도. 고향과 친척은 익숙한 것 중에서도 익숙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익숙한 것에서 완전히 100%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의 문제가 뭐죠? 창세기 11장 30절 보면은 다 같이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 데라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그와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내 75세였더라. 75세에 고향을 떠났죠. 고향이 갈대아 우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세 가지를 다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거기에 고향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나고 친척들도 다 떠나고 혼자 가야 된다. 그런데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고향은 떠났는데 아버지와 함께 갔어요. 그리고 또 그때는 자녀가 없으니까 아들같이 여긴 사람이 누구냐면 조카 롯이에요. 롯과 그의 가족도 함께 떠나갔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나긴 떠났는데 변화를 시도했는데 문제들을 돌파하긴 했는데 100% 돌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중간에 가다가, 아버지랑 같이 가다가 아버지가 아마 나는 머니까 못 가겠다 아니면 아팠든지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지체하게 돼요. 하나님 주신 온전한 변화된 완전한 그 삶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지체되었다가 말이에요. 왜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다 떠나라 했는데 고향은 떠났는데 아버지를 안 떠나서 같이 가게 되더라고요. 완전하게 떠나지 않았대요. 완전하게 돌파하지 못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조카 롯이죠. 조카 롯도 함께 갔어요. 그 정이, 그 롯과 조카의 정을 끊지 못했던 건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가다가 아브라함 때문에 하란에서 한동안 머물렀죠.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까지 롯과 같이 갔어요. 여러분, 롯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롯 때문에 났고 가자마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되니까, 목축을 하게 되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 막 싸워요. 네 땅, 내 땅, 이건 우리 땅이야. 가족끼리 뭐가 일어났어요? 재산 분쟁이 막 일어났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엄청 힘들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만 보냈어. 그곳에서
업그레이드된 삶과 그리고 변화된 삶을 누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00%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익숙한 것에서 떠나긴 떠났는데 완전히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이후에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것에서 완전히 떠나라, 안주하고 있는 내 삶의 현실에서 완전히 떠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변화된 삶은요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지금 내 삶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새 것을 담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새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 누가복음 5장 38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려 합니다.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낡고 헌 부대에 담게 되면은 새 포도주를 담으면은 이 부대가 터져버려요. 쏟아져 버리고. 그래서 포도주마저도 다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새 부대를 장만해야 돼요. 새 부대는 새로운 삶을 담는 것이에요. 지금 모든 익숙한 것을 완전히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것을 담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익숙한 것에서, 지금 안주하고 있는 곳에서, 모든 것에서 완전히 떠나야만이 하나님이 만드실 완전한 새로운 환경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하나님 자녀들 모두에게 새로운 포도주를 주문배에 놓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삶이며 업그레이드된 삶이고 변화된 삶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실로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을 완전히 바꿔야 돼. 안주하게 만드는 것, 지금 익숙해지는 것들 갖다가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거기서 떠나야 된다. 여러분, 변화된 삶을 바라보며 내 삶에 익숙한 것에서 떠나갈 수 있습니까? 안주하고 있는 것을 박차고 일어났습니까? 새로운 변화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시도를 하긴 했는데 잘 안 돼요. 자꾸 그 자리에 있네요. 그렇다면 익숙한 것을 시도는 했지만은 그 자리에 있다라면 완전히 익숙한 것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데라와 롯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업그레이드된 삶은 이전에 내가 갖고 있는 그 그릇에 담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습관, 신앙생활, 삶의 태도, 정신, 의식,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에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들을 익숙하게 만들고 안주하게 만들면 꺼내야 돼요. 내 삶의 태도에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고 업그레이드 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꺼내야 돼요. 그게 뭐죠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게으른 습성,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인 내 삶에서 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면 완전히 꺼내야 돼요. 요거는 꺾고 요거 하나만큼은, 데라만큼은 아버지니까, 롯만큼은 내가 사랑하는 내 친척이니까 그래서 요것만은 될 거야. 아니야, 다 꺼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하나님이 축복의 선물로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도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께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시도해서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새로운 가죽 부대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해도 맨날 서던 그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게 되면은 못 주시는 거죠. 부어주시면 부대가 터져버리니까. 그릇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도록 익숙한 것에서 완전히 떠나야 돼요. 내가 안주하고 싶은 것에 완전히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된 삶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꼭 이 부대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운 포도주는, 새 포도주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현장은 하나님이 벌써 예배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게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고향, 아버지, 롯, 이것만 다 제거시키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 이후에 엄청난 영광의 삶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얼마든지 지금 정도 끊을 수가 있고 환경도 끊을 수가 있고 내 습관도 끊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명과 이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내 육신의 연약함과 내 주변의 환경에서 익숙한 것에 머물러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결단하고 시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익숙한 것에서 완전히 떠날 수가 있나요?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자, 어떻게 하면 익숙한 것에서 떠날 수가 있나요? 이걸 확신해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요, 이 변화된 삶, 내가 변화를 시도해서 변화된 삶을 정치하는 것은 처음 서론에 이야기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다라는. 할렐루야.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익숙한 것에서 떠나가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내가 이 사명을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가 되죠?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는 이 자체에서 내가 아니야, 나는 그냥 여기 이렇게 살래, 이번 기말 점수에 그냥 한 60점 나오는 걸 만족해, 이렇게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 그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명이잖아요. 이런 오식도 있어야 돼요. 내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어 나가야 된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다음 날이, 올해보다 내년이 바뀌어야 된다. 영역도 넓어지고 생각도 깊어지고 신앙도 더 커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익숙한 것에서 떠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너의 성숙함이 뭐죠? 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격도 성숙하고 내 삶의 환경도 성숙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든 게 성숙해야 되네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그랬어요. 전심전력. 누구에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요. 너는 전심전력해라. 그리고 그 전심전력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하거든. 또 혼자 끙끙 앓다 마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진보된 삶을, 성실하게 나간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라. 무슨 얘기죠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성숙한 삶을 목표로 그 도전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라. 그게 왜냐하면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거든요. 나이가 어려. 사람들이 깔봤다. 그러니까 네 영향력이 뭔지 아냐? 네가 나이 어린 나이로 그 대교회의 담임 목회자인데 그 기라성 같은 많은 믿음의 사람, 나이 많은 사람들, 세상에 막 이런 지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 네가 연소한 나이로 뭘 가지고 영향자가 될래? 그것은 네 현실적인 모든 삶에 진보를 이루라. 성실하게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여라. 그래, 끊임없이 도전해라. 전심들 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라. 네가 그것을 만들어가고 계속 변화된 삶을,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를 리더십으로 존중할 거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향력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변화된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변화된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지식, 내 위치, 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사람들을 돕고 외로운 이런 영역들이 점점 넓어질 때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되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를 시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점점 더 나은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향력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변화되어서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냥 이 세상에 허물되어서 전진하지도 못하고 매일 이 자리에 머물질 때 왕 대신 하나님이 보는 아들, 딸들 볼 때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된 삶에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고 그리고 시도하면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 다 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삶의 변화를 시도하는데 나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면 끊어내야 돼. 완전히 끊어내야 돼.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흩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해라 하는 이 생의 목표를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있다. 여러분, 육상 선수가 아니면 100m 선수가 아니면은 뭐 운동장을 몇 바퀴 도는 선수들이, 육상 선수들이 있잖아요. 뛸 때 어떻게 해요?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잖아요. 무거운 거 다 내려놓죠. 얼매기 쉬운 것들 갖다가 넘어질 수 있는 이유를 생각 다 내려놓고 아주 홀가분하게 뛰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현장으로 나가는데 오늘 무거운 것들, 얼매기 쉬운 것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익숙한 것들, 안주하려고 하는 이런 의식들, 이걸 다 벗어버리란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뛰어나가는 편안하게 힘있게 뛰어나갈 수가 있다. 여러분, 변화된 삶은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변화된 삶은 우리에게 주신 뭐라 그랬어요?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축복. 그래서 익숙한 사람들에게 사명이고 축복이니까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생육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복해서 그걸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생육 번성 충만 좀 다스릴까요? 학생이면은 뭘 해야 되겠죠? 내 삶에 주어진 영역이 뭐죠? 공부하고 뭔가를 지금 내게 준 전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시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 그 모든 영역에서 다스림이 최고의 리더십이잖아요. 그 정계까지 올라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축복인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 축복을 못 누립니까? 매일매일 변화된 축복의 삶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내가 이 축복을 갖고 있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축복을 못 누리냐 하면은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에요. 더 업거든 자리가 내 자리예요. 그게 또 이렇게 되면은 그 자리도 내 자리가 아니에요. 또 업거든 자리가 내 자리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우리가 당근 이렇게 순종해야죠. 안 하면 불순종인데, 사명이라는 인식을 갖고 그리고 이것이 축복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갖고 있다면요, 도전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엄청난 축복, 오늘 이것을 여러분 변화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생육 번성은 점점 더 잘 되는 거예요. 충만은 꽉 찰 정도로 주는 완전한 삶을 이야기해요. 정복은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고 넓어지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완전히 통치하는 리더십의 그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완전 잘 되는 자로 그리고 완전 성공자로 영향력 있는 자로 아예 우리를 만들으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익숙한 것들에 우리가 얽매여서 지금 이 자리에 계속해서 꽁꽁꽁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 위치에서 여러분들 그것들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가 있다는, 안주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갖고 그 안주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익숙해서 끊어버리고 안주하려고 하는 것들 끊어버리고 그렇게 나가야 돼. 한두 개 정도 남아도 괜찮은 게 아니고 완전히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홀가분한 몸을 대해서 뛰어나가야 되다면 분명히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다 같이 선포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주인 된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누구를 믿어요? 내 주인 되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는 게 뭐죠? 네가 뒤로 물러가게 되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전진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게 뭔지 아시죠? 오늘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나는 그냥 현 위치를 고수하는 거다. 현 위치를 안 해요.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으면 다른 사람 앞으로 나가니까 그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태보라, 태보. 이 자리가 태보 자리라는, 다른 사람들은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주신 이 사명을 이루고를 기뻐하시고,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태보하는 것은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 염두에 둬야 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변화를 시도하고 변화의 삶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아멘. 그리고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오늘 현실적으로 내가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익숙한 것들 완전히 떠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꽁 싸서 와요. 내가 지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지금 익숙해 있는 게 뭔가, 안주하려는 게 뭔가, 앞으로 나가게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뭔가, 다 써서 하나하나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해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거예요. 가다가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매일매일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꼭 이렇게 진보되어 나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꼭 간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하는 길은 예수